구원해 주시고 확실히 보호해 주실 것 믿으시나요? 그 찬송 들으면서 은혜가 되죠?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신가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거듭나셨나요? 자신이 있으신가 본데요.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정말 다시 태어났나요? 제 오래전 청년 시절에 저희 고향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가지고 하시면서 그때 제게는 신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한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권사님, 권찰님, 집사님들 또 저희들 같은 청년들도 그리고 제가 그때 공식 명칭이 박선생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교사가 돼요.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이렇게 마치면 그걸 주일학교로 하는데 그걸 마치면 교사가 돼서 저도 박선생으로 불려지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날 밤에 분명한 기억은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너무너무 불안하게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거의 평가를 해서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서 나이가 40이 돼야만 랍비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데 30세의 사역을 시작해서 그때 랍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랍비. 그 랍비 학교를 나와야 되고 시험을 쳐서 랍비가 될 때 적어도 나이가 40이 돼야만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도 안 나오시고 나이도 안 되시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랍비시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니고데모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수준을 높은 신앙의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용어조차 모르는 거죠. 그냥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알려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1절에서 하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인 거죠. 이런 유대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셔서 진리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7장이나 또 나중에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면 이 니고데모가 점점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 만큼 니고데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 이제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인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니고데모, 유대인 니고데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 니고데모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하면 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니고데모 앞에 수식어를 바리새인이라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붙였냐면, 지금 이 저자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갈 때, 그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빛이신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 나중에 사도가 된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데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워서 알게 된 게,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서 제자로 부른 사람 빌립인데,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너도 한번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을 이제 이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전체 이 성경 독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 몇 사람을 모아서 2장에 보면 어머니와 함께 갈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유월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비록 제물로 쓸 것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소와 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또 환전해주고 성전세를 내게 하는 편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 시장틀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력 집단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성전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한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집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고. 근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난 46년 동안 헤롯 왕에서부터 헤롯 왕이 지어왔던 그 성전을, 그 성전의 돌 하나가 관광버스 한 대만큼이나 큰 그런 돌들로 쌓여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를 헐면,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6월절.
그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시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유대인 니고데모라고 붙인 이유는 3장은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4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3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일이 유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사마리아 성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일을 또한 하셨어요. 그래서 4장이 사마리아 사람, 3장 22절에서는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스승인,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디서 알려지고 있느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유대인 니고데모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죠, 그죠?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으로서 상당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 자,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랍비시여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랍비야, 아무나 랍비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랍비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나의 사실도 되지 않았지만 내가 선생이지. 지금 이스라엘에 선생이 찾아왔는데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생이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죄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벌써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 중의 교사인 랍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들을 막 니고데모가 하는데 뭘 지금 얘기하려고 왔는지 이 수준을 예수님이 알아보시죠. 예, 선생이 그 정도 고수는 돼야 선생 중에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세례문답할 때 주로 이제 우리 SFC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고 초신자들이 있는 게 학습문답, 세례문답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대답이 굉장히 큽니다. 예, 믿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소리가 조금 작아지고요. 죄 사함 받았습니까? 하면 또 조금 작아지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소리가 잘 안 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런 얘기 해보면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제 그건 한 사람이 조금
하나씩 다 모으면 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는 게 너무 빈약해. 지식의 빈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빈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일단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그 뒤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근데 하나님께 난 자를 그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의식세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만 다시 태어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시 태어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선생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선생한테 질문할 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아는 걸 질문을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만나기 좋은데 꼭 어려운 걸 갖고 오고 그러면 저도 곤란하죠. 왜? 목사는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신학교 3년을 졸업하고 졸업장 들고 나오면 강도사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할 게 남아있고 저도 지난 35년 동안 새순교회 목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배울 게 있어.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인식세계 속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늙었다가 어떻게 다시 엄마에게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환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으로 생각하는데 환생은 다시 나이가 많든 적든 엄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만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지 않다.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여기 3장 3절과 3장 5절에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기 18장에 가면 빌라도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른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낯선 단어를 가지고 질문해도 당황하지 말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확실히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걸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구나. 진짜 어떤 아이들은 똑소리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야무지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다고. 다 모를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은 애들도 있습니다. 벌써 주일학교, SFC 정보동부 다니면서 신앙세가 형성되고 부모에게서 잘 배워가지고 이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하고 같은 말이죠. 조금 다르게 예수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을 아주 평화롭게 은혜스럽게 그냥 읽으면서 아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같이 아주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은요, 이 물과 성령으로, 물로 난 것은 뭐고 성령으로 난 건 뭔지 온 세상에 있는 걸 알만한 걸 다 뒤져가지고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다 허수고입니다. 그럼 머리 빠지고요. 그거 완전하게 결론 내린 사람 없더라고. 그런데 정말 좋은 해석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그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물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다른 무슨 해석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 하니까 물하고 또 성령 다른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물, 즉 성령을 가리키는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성경신학자인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평화도 오고요. 더 이상 갈등 안 해도 되고. 물로 다시 난다. 성령으로 나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이거 이제 니고데모가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건 줄 알게 그 말은 연결이 돼요. 그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니고데모는 그 성령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걸 육과 영을 구분해야지 그걸 함께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의 임의로 불매 뇌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알 수 있는 세계를 갖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바람은 임의로 봅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근데 뉴스를 들어보면 저 제주도 남단 몇백 미터에서 몇백 킬로에서 무슨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바다 물결을 일으켜서 태풍을 몰고 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에도 올라고 문을 딱 나서면 아파트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때로는 앞쪽에서 때로는 뒤쪽에서 불어와요. 이거 어디서 올지 몰랐죠, 저는.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근데 어디로 갈지 자기는 방향을 정해놓고 불고 있죠. 네, 그렇게 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도 그런 거야. 성령께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임하실는지 그건 몰라. 그런데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결과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느낌이 있어요.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바람 맞았다. 예? 이 꽃이 바람 맞았다든지 곡식이 바람을 맞았더니 그러면 표가 나요. 사람도 성령께서 오셔서 머무는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거듭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시 태어난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나는 게 모르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거죠. 이걸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멀리 있는 걸 가지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수님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믿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니고데모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설교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거기까지 가면 힘드니까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이 나셨나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네? 성령이 가르치시면 순종하려고 애쓰신다. 미국에 있는 그 한 놈이요. 돈이 필요하면 꼭 연락 오는 한 놈이 있는데 꼭 아버지 하고 이렇게 와요. 아무도 저보고 아버지라 소리 안 해요. 우리 청년대학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보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놈만 무슨 필요가 있든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태어났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제가 시골에서 그 교회밖에 없어서 그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부모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님 믿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분을 향해서 아들이, 딸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손자, 손녀가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부를 수 없다고.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면서도 부르는 게 라삐시여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 중에 선생이지만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주님하고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주님이신 거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태어나면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부를 수 있는 게 엄마, 아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아무 거북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이라 부르든지 아저씨라 부르든지 하나님을 뭐 어떻게 부르든지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편한 거죠. 아버지,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꼭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셔야 돼요? 아버지 안 주면 안 돼요.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기뻐서 좋아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얘기 많이 해가지고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는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한 거예요. 그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걸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각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이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예수님처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기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반드시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 증거를 가지고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니고데모 대답할 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 우리는 아는 것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데 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그거죠. 이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성령으로 나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면, 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조금 전에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성령으로 나야만 된다. 성령으로는 이렇게 난다. 과정은 몰라도 그 결과는 있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상으로 나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영화실에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해야만 보겠습니까? 예? 그냥 딱 쳐다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누군가 TV를 요즘에는 무슨 울트라인가 뭔가 TV를 만들어가지고 옛날 TV하고 다른 걸 설명을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들어. 그냥 울트라 TV를 딱 갖다 주면서 요 콘센트에 요거 꽂고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옵니다 해서 그냥 단순한 그것만 하면 울트라 TV를 즐길 수 있는 거지. 그거 원리를 다 이해해야 되고 회로를 다 알아야 되고 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이게 다시 모여지는지 그런 거 설명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면 TV 볼 사람 누가 있겠어. 아니 영생에 관한 진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믿는 자는 들어간다 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헤엄치고 가지 마세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땅의 일, 하늘의 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에돔 지역 그 사해 근처를 이렇게 딱 통과해서 건너가면 되는데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못 간다 하니까 에돔은 같은 야곱의 형이 에스잖아요. 그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족이거든.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그래 형제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그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되죠.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 에돔 사람 구원받을 대상인데 그거 다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에돔 사람이 못 간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아래쪽으로 해서 빙 이렇게 둘러가라고 하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예? 이걸 이렇게 얼마나 더운데 딱 숨 넘어가기 좋을 만한 그 더위인데 돌아가라 하니까 원망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40년을 지금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고. 또 원망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뱀독 때문에 죽어가게 됐어. 그래 또 모세를 졸라대서 또 모세에게 막 호소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발 중보기도를 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죽어가 내버려 두겠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간단하다 방법은. 그럼 네가 불뱀과 똑같은 것을 노수로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여러분 그게 무슨 노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 역사입니다. 역사.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고. 모세가 그렇게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반드시 들려야 된다. 그런데 들린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15절에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듭난다든지 성령으로 난다든지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 직접 하신 언어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된다. 그리고 들리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것 또한 해석이 많은데요. 가장 확실한 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예수님께서 또한 높이 되시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까지. 그리고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얘기까지 하면서 12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는 그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이 되시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 말을 꼭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제대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파가 말이죠. 구원파에 여러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도 또 박무선 파도 있고 또 무슨 파도 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딱 질문하면, 이 장로교 오래 다닌 장로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부모 때부터 믿어왔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버벅거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네. 가서 깨닫게 해줍니다. 깨달음을 통한 죄사함이고 깨달음을 통한 구원 얻는 거지, 사실하고는 달라. 제가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얘기를 해줘서 날은 압니다. 예. 근데 시는 몰라요. 그럼 제가 안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나요? 베드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몇 시에 구원받았어? 여기 니고데모는 언제 했을까? 나중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을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저도 제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건 예배 드리고 그거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믿어줘요. 근데 언제 정확하게 내가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몰라. 그럼 제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그 성령님만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 16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게 이유 접속사예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랄프 네이버라는 그 셀 교회 운동을 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걸 설명하고 독생자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더 이상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다. 이를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학교 다닐 때 다 진화론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굳이 또 다른 성경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 믿을 사람을 믿도록 도와주는 전도자입니다. 후자인 거 아시겠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믿도록 되어 있는 사람, 믿고 싶은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예수 믿었고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게 독생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한 독생자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데 그 목소리마저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끝내면 안 돼요. 제가 굳이 성경을 21절까지 다 읽는 이유는 전도를 할 때도 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 다 얘기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복음이라는 속에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심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진리,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믿으시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믿으시죠? 성령으로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는데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설명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수님이 묻히신 가운데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다시 오실 거 아무것도 불편 없이 그냥 믿어집니다. 믿음은 이해의 세계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세계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믿고 나면 이해도 되고 구원받은 증거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질문들 예수님 가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 뭘 갖고 대답해 주느냐? 성경 갖고 대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바울도 성경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이고 교사이고 순장이고 목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도자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밝히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반드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